누가복음 계속 강해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주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려는 모르겠는데 지금 70인 했는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원 있죠, 직원. 여러분이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입구에서 다 걸려요. 관리 아저씨가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근데 그 직원 사원증이 있으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사원증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 달고 있는 분 계시죠? 그게 70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나간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70인 얘기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그동안 좀 상세 전에 우리가 할 때 주기도문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이런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우리 구체적으로 했죠. 그 일용할 양식이 공깃밥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거 우리가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어떤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 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가 빠져 있고요. 그 뒤에 벗이 찾아와서 밤에 떡 달라는 간청의 비유가 같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건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 마침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 보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 기도는 보니까 요한은 주로 잘 안 드셨죠. 금식기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제자가 이 기도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말씀 생활하면서 그런 궁금증들 많이 저도 또한 정말 기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아파트 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은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일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여쭌 본문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 언제 외우죠, 여러분들이요? 주로 교회에서 주기도문 언제 해요? 예배 마칠 때 하죠. 우리가 마칠 때도 주기도문 송을 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실 때 마지막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의 주기도문이 완전히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주기도문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네,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주기도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 강해를.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과 주기하라문. 줄여서 주하라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기도문 그 뜻을 이제 보시면 이건 주하라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본문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 마치셨죠.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뭐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하시면 이렇게 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이거 한번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구하라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자, 그랬더니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기도할 때 근데 여기다 제가 그어놨죠. 하나를. 플러스를 해놨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죠? 기도할 때 넌 이렇게 해라. 물론 원어 다 살펴봤어요. 원어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한글, 이 성경을 보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 기도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액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시간에만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말만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세요? 말만 계속 하는 기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응답도 없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 그리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 요즘 오늘날 이건 너무 보편화된 말들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이 말 자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주하라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고요. 실제로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주하라문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느낌 오세요? 원어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한글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로 들리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요. 주하라문이에요. 뭘 해야 될까요? 살펴보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만 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와장창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돼요? 이런 기도를 왜 해요?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주문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뭐죠? 이동복이죠? 이동복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이동복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제 새치가 떠오르나요? 이동복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제 작은 눈이 떠올라요? 이동복 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계명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뜻은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참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개척에 대한 글을 썼지만 성경식으로 개척하지 않아요.
다 자기식으로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식으로 개척하면 됩니까? 개척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자기식으로 살아요? 자기식으로 설교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는 주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개척을 해놓고 개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귀하게 여기냐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만 주기도문을 하는 거지요. 삶 속으로 들어가면요.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해요.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죠? 연초가 되면 다 복을 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직 주야로 뭐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누가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하지. 30분짜리. 그거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1년에 한 번씩 통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묵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주문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주기도문이 나에게, 근데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거든요. 나 곧 심 빠져서 떨어져 죽어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절벽에서 올라오는 법, 손에 기본적으로 알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뒤질 곳을 잘 찾아서 딛는다. 그죠? 그리고 뭐 점핑할 때 잘못 잡으면 죽는다. 뭐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막대기 하나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손이 와서 나를 잡아서 이렇게 들러주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문 아무리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성경엔 뻔히 주께서 명령을, 신께서 명령을 했어. 그 명령대로 안 살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됩니까? 그래서 주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나라가 임해요? 목사님도 지멋대로 살고, 장로님도 지멋대로 살고, 권사님도 지멋대로 살면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지멋대로 하고. 어디 나라가 임해요? 나라가 임해요. 중고등부 애들 완전히 말 안 듣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어디 나라가 임해요? 나라가 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 하라문으로 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doing 같아요? 하라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사시면 안 돼요. 주 하라문으로 사셔야지. 또 한번 가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브레드, 빵으로, 떡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과연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요. 이 주기도문 나오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는데 근데 주님이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뒤에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매일 밥, 공깃밥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은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양식 먹어요, 안 먹어요? 매일 먹겠죠. 그래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육신이 이렇게 힘을 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밥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는요, 죄인들이 매일 식사를 하고 계셔요. 그들의 인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먹을 그 점심밥이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묵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매일 묵상하겠죠. 이렇게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오늘 전국 교회에서는 슬프게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 슬픈 주기도문을 외우고 각자 이곳으로 흩어지시죠.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친 그 교회 지도자가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실 때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훈련 받는 중에 자, 완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완성이 아직 안 됐을 때 지금 제자 훈련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제자 훈련의 중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뭐를 얻기로 해?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겠죠. 그래서 제자가 완성되게 만드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날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를 배워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으로 저를 이끌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 스칸달리죠.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겠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 라고 할 때 마침내 뭐가 만들어져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 완성이 되기 전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런 주하라문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를 가리킨 다음에 한 가지의 비유를 더해서 가르쳐 주세요. 요 한 가지 비유를 더한 것 때문에 주기도문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목표인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벗의 떡 간청의 비유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고 더 이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없어요. 그거 왜 지워버렸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막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띄어내고요. 여기선 무슨 비유를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주기도문과 함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럼 이 비유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비유인지. 벗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자기의 친구 벗이 여행 중에 이렇게 우리 집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행 중에 딱 들렸어요. 그런데 이 여행 중에 들린 벗에게 떡을 주려니 이 벗은 뭐를 안 갖고 있어요? 떡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벗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벗에게 하는데 그 벗은 어떤 벗이에요? 떡 가진 벗이. 떡 가진 벗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떡을 필요로 하는 벗은 누굴 것 같아요? 제자죠. 그 제자에게 온 여행하다 온 이 벗은 누굴 것 같아요? 성도겠죠. 그래서 이 벗은 누구에 대한 떡 가진 벗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세 덩이가 왜 세 덩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레고리컬하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이 벗은 먹일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 벗이 누구에 가냐면 먹을 것이 있는 벗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럼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떡 좀 달라고.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벗인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이미 누웠어. 내가 그동안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는 이미 누웠어. 지금 다 누웠는데 귀찮게 와서 달라고 떡을 달라고 그러네? 멋져. 난 이렇게 해석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누웠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거를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됨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벗치니까 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이 밤중에 그가 와서 이렇게 간청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벗이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벗들이 많죠? 여기 벗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밤에 목사님 친구가 왔는데요. 쌀이 떨어졌네요. 저 쌀 좀만 얻어갈게요. 물론 우리 집도 쌀이 별로 없어. 맨날 밖에서 먹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다 누워있는데 여러분들도 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이니까 줘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밤중에 그가 찾아와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발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열릴 것이에요. 이거 뭘까요? 뭘 구해요? 여러분 이거 기도원에서 많이 쓰는 본문이죠? 기도원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야 쳐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환장하겠어요. 이거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위에 주기도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떡 간청의 비유가 바로 연결지어서 얘기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격인지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러냐? 보세요. 뭘 줘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게 기도응답이라면 네 기도응답, 내 자녀에 대한 기도응답, 내 물질에 대한 기도응답, 그치? 이게 기도라면, 또는 뭐 내 삶에 대한 기도응답, 내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거 응답해 준다는데 성령을 준다 그래요. 왜 성령을 준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알죠? 여러분, 성령은 왜 와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언제 성령님이 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성령을 받아요?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을. 그러면 구하라, 찾아라, 두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고,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복이 있는 게 어떻게 마리아가 복이 있어?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이런 메시지가 그 뒤에, 이 뒤에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바로 뒤에는 뭐냐면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바로 연결되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올라가 봐요.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거룩히 여겨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의 완전한 다스림이 내 안에 오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내가 용서하고, 그죠?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뭐예요? 말씀 생활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저에게 오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처음 저에게 오셨을 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주기하라로 사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발견한 것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으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이제는 선명하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눈이 그 빛을 보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침내 이렇게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게 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자, 이런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무리가 놀라는데요, 그 중간에 이거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귀신이 나갔으니까 말 못하는 하다가 아멘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딱 기도하니까 말이 탁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놀라면서 찬양하고, 와 정말 예수님 놀랍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 그 나라는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들이죠. 그거 보고 뭐야? 저거 바알셉을 집혀서 쫓아낸 거야? 저거 귀신의 왕 집혀서 쫓아낸 거야? 저 속에 귀신의 왕 들어가 있다? 말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해. 야,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 여기 말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악한 귀신, 자기 집인데 쉬러 들어가는데 악한 귀신, 청소된 집에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죠. 그죠? 귀신 애들은 이렇게 놀아요. 혼자 안 논다니까? 알아? 귀신은 혼자 안 놀아. 귀신은 같이 놀지. 그래서 혼자 노는 사람들 회개했어요? 귀신도 같이 놀아요? 늘 혼자 다니고 막 늘 혼자 막 고독 씻고 앉아있고. 그죠? 귀신도 같이 놀아? 그래서 지금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쓸 수 없어. 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스스로 싸워봐요. 집이 서요? 집은 쓰지 않아요. 귀신의 왕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방금 전에 주기도문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손이 뭐겠어요? 이거에 대한 증거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내가 나를 욕하는 건 용서받아. 그래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를 못해.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쫓았는데 예수님을 욕한 건데 예수님이 욕한 거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뭐를 욕하면 성령을 욕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쫓았는데 얘네들이 욕을 했어? 근데 누구를 욕한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고 그럼 누가 쫓은 거야? 성령이 쫓은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출동해요? 성령이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기도문 나오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나오고 마침내 뭘 받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뭐가 임한 것이다. 봐봐요. 본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내보라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라며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삶의 해결이 안 되죠. 죽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에서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70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게 70인이잖아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해보라고요. 되냐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라며 하나님 나라를 왜 그렇게 갖다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 갖다 써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이렇게 해야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되냐고요 이게요. 신사도 운동 거짓된 그 성령 사역자들이나 이런 흉내를 내지 어디 정통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증거가 바로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요. 자,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눴느니라. 이 사람은 무슨 재물이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재물이 있었고 무슨 무장이 있었을까요? 자기 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 뭐예요?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죄겠죠.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뒤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쉴 곳을,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죠.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은혜 없는 애들한테 들어가지, 은혜가 없는 애들, 속에 뭐가 없는 애들, 진리가 없는 애들한테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 내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돌아갔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자기 집을 나갔는데 내 쫓겨나갔거든? 그런데 자기 집으로 왔더니 귀신이 보기에 청소가 됐어? 그럼 뭐가 청소가 됐다는 거야? 뭐가 청소가 됐어? 귀신은 뭐가 청소가 돼야 들어가? 진리가 깨끗이 청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수리가 됐어요. 뭐가 수리가 됐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죄로 정렬이 됐다, 꾸밈이 됐다, 장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걸로 그 속에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눈에 보기에 청소가 됐다는 건 더러워졌다. 귀신 눈 보기에 수리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망가졌다.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망가졌다.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합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을 때 모으는 거, 그리고 결혼으로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림을 어디다 그렸는지, 여기 있나요? 여기 나왔네요. 이거 우리 했죠? 그죠? 요 가장 속에는 성령님이 계실 거고요. 요 까만 게 나예요. 그리고 바깥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깥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분산시키는 자, 해치는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 여기서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임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주기도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 제자 훈련의 완성을 위해 주신 것이 주기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올라가시고 몇 날이 못 돼요.
10일 딱 기도하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불의 혀로 오시죠. 즉 진리를 증언하는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빵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날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일을 안 해. 진짜 물어보세요.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럼 성령 안 받았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이 있냐고요? 없죠? 다 찾아다녔잖아요. 다 찾아. 내 문제 해결을 그 귀신 뽑아내려고 내가 다 찾아다녔잖아요. 다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 2시간 동안 기도를 받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 웃기죠?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애기 손인가? 지금 이게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자신 없으니까 덮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성경을 뭐하러 보십니까? 성경은 말씀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따 오후 예배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 여자가 은혜 받았나 봐요. 은혜를 겁나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 여자가 막 탄성이 터졌어.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이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진짜 주책맞게 좀 잘못 짚었어요. 마리아가 뭐 복이 있냐?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모았다. 복이 있느니라. 주기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인 거죠. 그럼 뭘 받는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손이다. 자, 물어볼게요. 절벽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절벽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론이 필요해요. 주기도문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절벽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절벽에 있는 사람 빨리 건져주세요. 그 설교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손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냐고요. 그 사람 지금 조금 있으면 이거 손 빠져서 죽어요. 낭떠러지에서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생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죄에 묶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사업이 다 막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 같은 거.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그거예요.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에 붙잡고 지금 손이 다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막대기나 어떤 사람의 손이지 포장은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건 필요 없다.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차라리 막대기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무슨 뜻인지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뭘로 사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망하에서 오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건져졌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래서 뭐가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여러분이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배에다 대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안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날 수 있는 건 약 먹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한테 뭐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맨날 떠들어봐야 여러분 지금 절벽에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건져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성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다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돼요. 그 손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령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손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을 자꾸 뭐를 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봐봐요. 무리가 모였을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주님의 진리였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 먹고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맞아요? 마침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죠. 이게 믿는 법인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표적. 주님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표적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님은 표적 같은 거 안 줘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니까 뭐 굉장한 것 같죠? 하나님의 손이야. 와, 귀신 나가네. 말 못하는 귀신이 막 나가고 막 하나님의 손이야. 그럼 이 하나님 손 가지고 막 손 갖다 대고 막 그래? 주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주님은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죠. 그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정죄할 거야.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거든. 그리고 남방 여왕 시바 여왕 있죠.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 정죄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솔로몬 지혜를 얻으려고 저 멀리 남방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어.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자꾸 표적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밑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등불을 켜서 대접 속에다가 묻어놓지 않습니다. 그죠? 등불을 켜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등불. 그러면 여러분 몸의 등불은 뭐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의 등불은 뭐야? 빛이 있으면 여러분 컴컴한 데가, 이번에 화재 사고 났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인부들이 부산에서 화재 냈을 때 못 빠져나온 게 뭐냐면 이게 시커매가지고 출구를 못 찾아요. 그 매연 막 올라오고 삽시간에 친구 구하러 갔다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다 못 나온 거거든요. 근데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데 출구를 못 찾아요. 왜? 어두우니까. 여러분 몸에서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몸에서 온몸이 밝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몸의 빛은 뭐예요? 몸의 빛. 눈이죠, 눈. 여러분은 눈이 빛이에요. 눈이 등불이라고요.
그래서 눈 없잖아요. 눈 감아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감고요. 이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보세요. 큰 사고 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없는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로 가 있고요. 개척하고 있고요. 눈 감은 사람들이 전력 질주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를 못 봐요. 주기 하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귀하게 여겨요? 누가 말씀대로 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어. 근데 붙어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왜? 말씀을 차례차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턱 덤벙덤벙 개척을 해요. 그러다가 개척 완전히 교회 깨지고 이혼하고 난리가 나요. 애들 다 죽고.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무게중심이 없어요. 이게 이분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신데 말씀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를 보세요.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오랜 전통 가운데 이제 오후에 배트 제가 하나냐 버전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HBV가 하나냐 버전이고 DBV가 동복 버전이라고 들어봤나 보네. 어제 그 퀴즈가 그 퀴즈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버전이 있어요. 자기만의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나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구 목사 말 듣겠어요? 이미 자기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가르칠 수 없어요. 이미 안다고 하기 때문에. 못 배우는 겁니다. 정말 그 뜻은 맞을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여러분 성하면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이 하플루스라는 말인데요.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성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눈이 바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눈이 이렇게 순진한 분들 계시죠. 순수한 분들 계시죠. 오직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눈은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눈은 어때요? 이거는 순진함이 아니라 완전히 사악함이죠. 율법 교사들 어때요? 눈이? 완전히 교만하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벌써 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본문 보면요. 막 책 잡으려고 막 달라붙어요. 예수님한테 막 그냥 거세게 항해를 하고요. 이 눈이 완전히 이제 이게 눈이 성한 정도, 성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맹인이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속에 있는 빛! 눈이죠. 어둡지 않아가. 왜 내가 예수님 얘기는 못 알아들어? 내가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네 속에 있는 뭐가? 빛이 어둡기 때문이다. 네 속에 있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희한하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그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빛이 밝아야 내 온몸이 밝은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데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아니면 밝은지.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 볼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이제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 다 총 출동해요. 이들이 눈을 한번 봅시다.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짝을 전하는데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자, 그 바리새인이 보고 봤네요. 눈이네요. 눈 어떤가 봐봐요. 이상히 여긴지라.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 그 눈이 이상. 벌써 눈이 지금 어떻게 됐어? 성하지가 않지. 눈이 벌써 지금 버전이 어떤 버전 가지고 있어? 손 씻어 버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손 씻고 밥 먹어 버전 갖고 있는 거야. 핸드 버전 가지고 있어 얘네는. 그런데 이 겉을 깨끗하게 하긴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살아? 봐봐요. 속에는 탐욕과 악독? 와, 자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저거 안 씻고 먹네? 뭐 이러는 거예요. 눈 어때요? 완전히 맹인이죠. 완전히 악하죠. 자, 또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네 속은 탐욕이잖아. 그거 갖다 버리고 너 구제해. 응? 가난한 과부들 거 뺏어 먹지 말고.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봐봐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다. 11조를 드리네.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 바리새인들도 11조는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보다 더 사악한 것더라. 바리새인도 11조 드리잖아. 이거 봐봐.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11조는 이런 걸 드리는데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요. 뭐가 더 중요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근데 11조만 드리는 거야. 근데 봐봐요. 오늘날 이 자기만의 성경 버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뭐냐면 신약에는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심지어는 TV에서 나오는 무슨 학당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막 신약에는 11조 드리라는 말이 없대. 근데 너무 이상하네. 저 사람은 성경을 안 봤나? 예, 봐봐요. 11조 드리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있어요 없어요? 야, 박하 11조까지 다 드려. 고수 11조도 다 드리고 모닝글로리 다 드려야 돼. 알았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죠? 근데 그 무슨 봉숭아 학당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성서 학당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봉숭아 학당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신약엔 그런 게 없대. 여러분 내가 또 교회론 하면서 바울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할 얘기 또 있어요. 그거 내가 이제 시간 없어 얘기 안 해요. 성경 차근차근 보지 않았으면 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학당에 같은 나와서 진짜 봉숭아 학당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자, 또 이 사람 어떻게 봐봐요? 회당과 높은 자리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문안 받는 거. 내가 어른이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닥에 무덤인데요. 여기에 석회가루 쫙 하얗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니까 이 안에 속에 썩은 거 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딱 문어나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듣고 있다가 누가 열받았는 줄 아세요? 얘가 왜 갑자기 열받을까요? 한 율법 교사가 열받았어요. 그죠? 한 율법 교사가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아니지. 찔려서 아니라 우리까지 모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바리새인 지금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은 안 얻어맞았거든.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 누가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을 욕하면
저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율법 교사의 작품이 누구야? 바리새인. 신학교 교수님들의 작품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요. 그 목사님들 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목사들 누가 가르쳤는데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안 가르쳤어요? 그죠? 그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들이 우리를 모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율법을요 사람들에게 막 지어놓고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율법 어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지켜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말씀을 네가 가르쳤으면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뭘 가르쳤으면 내가 먼저 해야 돼, 안 해? 내가 먼저 묵상을 하고 너희 묵상하라고 그래야지. 지는 묵상을 안 하면서 무거운 짐을 너한테 막 대주면 되겠어? 안 되겠지?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어.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을 안 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화이슨 너희는 이 사람들이 뭐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잖아. 위인들 선지를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이분은 의로운 분이야. 이러면 예레미야요. 이러고 막 에스겔이요. 막 이러면서 이사야요. 그러면서 야야 막 경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또 뭐 죽지 않았지만 이사야나 죽은 많은 선지자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들이에요. 과가 같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막 시조가 되시는 거예요. 막. 그죠? 그 후손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라인이 그 라인이라는 자기들이 이 선지자 무덤을 가는 거. 근데 이거 누가 죽인 거야? 본인 라인들께서 죽이셨거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죠? 우리는 정치인들 툭 하면 어디 가요? 현충원 가죠? 빰빰 이런 안 가는 인간들이 없어요. 안 가는 현충원 가서 자기가 막 독립 무슨 막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렇게 죽이고 후손은 무덤 만들고. 자, 그런데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박해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그래서 뒤에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얘네들이 사도들을 죽이죠. 얘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누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그동안 창세 이후로부터 선지자들 죽였던 모든 피 있죠. 그 피를 누가 담당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담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요.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 시대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박살이 나죠. 그래서 너희 율법 교사요. 자, 지식의 열쇠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열면 열리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충분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누구한테 안 와요? 예수님 안 와요. 통독하는데 누구한테 안 와요? 안 가요. 큐티하는데 누구한테 안 가요?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안 가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누구한테 안 가요? 예수한테 안 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 하고자? 책잡고자. 이게 성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이들은 절벽에 빠진 사람들 건져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 하라문을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주 하라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성령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절벽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출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피난처요,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고 어떤 교회 성도들인지를,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문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이 아닌 주 하라문으로 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